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어 나아올 때에 하나님 뜻 가운데 더욱 들어가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케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동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이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입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로다.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과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꽤나 어렵습니다.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줄 알고, 또 반면에 내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며 다른 이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애매한 선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자신의 한계를 정해버려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노래도 못하고 나는 공부도 못하고 나는 다 못해 라고 스스로 정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시작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자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 있어서 너무나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내가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내가 짱이야, 내가 다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와 폐해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만큼 우리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알며 나의 한계를 수용하면서 동시에 그러면서 포기하지도 않고 큰 뜻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계의 수용과 큰 뜻을 품는 것, 이 두 가지 다를 놓치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큰 뜻과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하려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는 어떨 때 보면 그 사명을 수행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잘해서 됐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것을 때론 보게 되는 것이죠. 큰 야망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는데 어느덧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내 이름만 남는 그런 수많은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큰 뜻을 품는 것, 둘 다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가지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넘어지고 교만함으로 범죄하며 쓰러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자세, 교만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한계를 수용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달려갔던 그런 성공적인 인물이 성경에 없었을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교훈을 얻을 인물이 있으니 바로 다윗이 있겠죠. 성경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야망을 품었던 인물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시가 그런 다윗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는 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다윗을 살펴보며 시에서 나타나 있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시편 131편 1절이 다윗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만과 오만이라는 이 두 단어는 원어로 높다라는 의미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높이 향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다짐이 꽤나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만큼 높이 들리워진 자가 있을까요?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은 장수로 세워졌을 때 이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며 칭송을 받았습니다. 전투에 일가견이 있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진 적은 없었고요. 또한 그뿐 아니라 음악도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울의 광증을 낮출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수많은 시와 수많은 노래를 작곡할 만큼 문학적인 재능이 탁월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윗은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기 전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미 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교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높이 들 수 있었고 자신의 눈을 높이 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쨌죠? 그는 늘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지 않게 스스로의 자세를 주의하였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것이죠. 사울을 해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해칠 수 없다라고 하며 해치지 않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큰 영광,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시니까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지 않고 높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다윗의 고백이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높은 데로 향하지 않겠습니다. 말하게 되는 다윗의 심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다윗의 자세와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오늘 시편 바로 다음 시편인 132편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라며 다윗의 자세, 다윗의 태도, 다윗의 행실에 대해서 딱 한 단어, 겸손이라는 단어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머리 위에 계셔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요, 교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만은 단순히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일반 사회적으로 사전적인 의미인 잘난 체 하는 것, 방자하게 행동하는 것, 능력을 과신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교만은요, 삶의 주인을 자신으로 두는 것, 하나님보다 자신을 위로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것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도 이 부분에서 실패한 경험도 여럿 있었습니다. 언제 그랬냐? 역대상 21장에 보면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켜서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구조사가 아닌데 다윗은 왜 그런 것인지 충동받아서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보내셔서 백성 중에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 잠시 잠깐 인구수를 알고 싶어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의 수를 알고 싶어서 조사를 한 게 이스라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었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심을 놓치게 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삶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 자신이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위에 있게 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앞서게 될 때마다 그것이 교만이 되어서 그의 삶을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과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끌어가고 계신데,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내 눈이 하나님보다 높이 향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중심이 될 때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삶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를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참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오늘의 고백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건 또 이것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빼앗겼다라고 기분이 상하고 빼앗긴 기분으로 느끼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간섭하시나요? 하나님, 나 좀 놓아주세요. 이런 마음의 심정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안정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십수년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며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며 그분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 것인지 늘 그의 시에서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소망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길. 얼마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기를 소망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시에서 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엄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젖된 아이는 더 이상 엄마의 젖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먹지 않죠. 꽤나 스스로 걸어 다닐 법한 꽤나 자라게 된 아이입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여전히 엄마 품 안에 있었던 안정과 그 따뜻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이 밀려올 때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이전에 어머니의 품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며 엄마 품 속에서 안정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의 안정감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지금 비록 왕이어서 젖된 아이처럼 독립해 있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서 엄마 품에 안긴 아기처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어서 내 자리가 빼앗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 품에 찾아가듯이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만이 생명의 젖이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귀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 탯줄을 통해서 그의 영혼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할 수 없는 안정과 쉼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거하여서 생명의 탯줄로 흘러나오는 평안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게 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공급을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어떨 때 평안함이 찾아오실까요? 우리의 안정감은 자기 의존성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평온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 의존해서
내가 가진 것에 의존해서 평안을 느끼고자 합니다. 돈에서 안정을 느끼고자 하고요. 부동산에서, 재테크에서 안정감을 느끼고자 하죠. 하지만 그 수많은 부자들도 투자를 실패하고 삶에 안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무너지게 될 때 그 삶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 그 어떤 것도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든 명예든 가족이든 사람의 능력이든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안전을 말하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돈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습니다. 땅도 있고 여자도 많고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안정케 한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실로 내 영혼을 안정케 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와 같이 나를 평안케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안정,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그 아래 거하는 삶, 주가 이끄는 삶,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이 다윗이 느낀 안정이고 또한 나의 안정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131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은 이제 마무리로 온 백성에게도 같은 심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촉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삶을 너희도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요청할까요? 그가 이미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교만과 그의 겸손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의 실패와 성공 사이에서 그는 결국의 결론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같은 자리 앞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삶이 얼마나 안정한지 느끼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다윗의 시를 통해 다윗의 심령과 그 자세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나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우리의 영혼이 엄마 품에 안긴 것과 같은 평안과 따뜻함을 느끼기 원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덕스러운 환절기 날씨 가운데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 앞에 내놓는 모든 여러 기도 제목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베델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